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런 마음을 하나 강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고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개념적이거나 관념적으로 알면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는 것에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딱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가문에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이죠. 그런데 포로가 된 것도 아쉽지만 그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 모르드게 밑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사람이 우리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 용모는 매우 곱고 아리따웠지만 삶 자체는 고단한 삶이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렇게 자라나던 어느 날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바벨론 땅에서 왕비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칙령을 하나 내려보냅니다. 이 에스더는 그 칙령에 의거하여 왕비 후보생이 되어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죠. 왕 앞에 들어가고 보니까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왕비가 되기 위하여 차출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회입니다. 포로민으로 살면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기회를 얻는 것. 여러분, 이런 기회 갖고 싶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왕비들이 되려면 이 수많은 후보생들 중에 뽑혀야 되는데 왕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기회에 왕의 눈에 딱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왕비 후보생들은 참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에스더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쏙 들면서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포로로 태어나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부족할 것 없는 안정된 미래가 준비되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어느 날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들리는 것이죠. 바벨론의 법이 하나가 통과가 되는데 유다 백성은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하여 왕에게 드리라 하는 칙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다 죽게 된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에스더는 왕후가 될 때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너의 민족을 말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서 그가 유다인인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온 나라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곧 며칠만 지나면 다 죽음에 들어가야 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본래 유다 백성은 자기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왔더니 이 땅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열심히 이전 투구하면서 자기의 삶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 자리를 잡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벨론 땅에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명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만들어놨던 모든 건 하루아침에 내가 죽고 바벨론 것이 돼버리는 상황. 이제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상황이 딱 놓여진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전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옷을 갈아입습니다. 흰색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은 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구하는 이 일이 드디어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길이 없는 것이죠. 이제 곧 죽게 되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나 전달합니다. 에스더 왕비요, 당신이 지금 왕 곁에 왕비로 있으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왕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여인이 한 나라를 구원해야 될 사명을, 그 중차대한 업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것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라를 구하십시오. 어때요, 마음이? 뭐 어차피 나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인데 뭐 지금 별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한 사람에게 당신이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여인, 작은 여인에게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부담과 압박감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여인이요,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왕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되지만 문제는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남자든 여자든 신하든 누구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들어가면, 원래 왕은 반역자들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건 왕을 죽일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일이니 왕이 금규를 내어주어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더가 함부로 말하러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금규를 내어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또 하나 뭐냐, 왕이 자기를 왕비로 삼고는 있지만 자기 앞으로 불러준 지가 벌써 30일도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연애해봐서 알 텐데 연애하면 사랑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보고 싶죠? 한 달에 한 번 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해도 한 달에 한 번 보고 싶은 것보다는 그래도 사이사이 계속해서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의 지금 형편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 그러면 왕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왕이 불러서 나간다면 언제라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가면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압박감하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그게 에스더에게 있는 것입니다. 왕비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압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삶의 딜레마입니다. 응답이 압박이 되고 압박이 응답이 되는 이 반복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되어진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인생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전도서 9장 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고난 같은 일이 찾아온다고, 그건 일반이라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압박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까 목자들 모임에서도 나눴는데 나는 지난 한 주가 압박이었어요. 새벽마다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해야 됐습니다. 금요 철야 헌신 예배 설교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날 전도 집회가 있다고 전도 집회 설교하랍니다. 오늘 1부, 2부에는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서 말씀 전하셔서 1부, 2부 설교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비전 예배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끝나면 어게인 워십 가서 또 설교합니다. 지난 한 주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목사라는 것은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압박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게 딜레마예요. 응답이 압박이 되고 압박이 또 다른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더는 포로민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압박에서 왕후가 된 사람이에요. 다 응답받은 것 같지만 오늘 보면 정말 절체절명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좋은 회사 가게 해주세요. 딱 들여보내주면 이 회사 때문에 미치겠어요. 학교 한번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갔더니 공부 따라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러분, 이 압박에 갇혀서 도망가 버리면 심하면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힘겨워지죠. 어떤 이들은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방 안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이 압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 시험 당하여 무너질 쯤 되면 오히려 다른 길을 내어주신,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막히면 새 길이 열려질 테니까 두려워 말고 앞을 향해 나가라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앞을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압박이 되는 것. 여러분, 저는 결혼을 33살 조금 넘어서 하마터면 못할 뻔했어요. 너무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목말라 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온 이후부터 가정의 압박이, 내 마음의 압박감이 이 한 여인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 책임질 만한 능력도 안 돼. 전도사로서 얼마나 많은 걸 채워줄 수 있겠어요? 재정적으로나 뭘로. 그러니 이 심각한 압박감,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스트레스가 찾아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압박감이 다가 아니라 그걸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 입장이 한번 돼보십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딱 여러분에게만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좋아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건데 딱 나에게 나타나셔서 태모야, 온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건데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너에게 나타났어. 그걸 확실히 기억해라. 딱 얘기해 주면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주를 100년 지어야 돼요. 마음 편했을까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오지 않았을까요? 압박감. 자,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힘들게 다 지었습니다. 도대체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진동이 나고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쓸려 내려갑니다. 노아와 모든 가족들은 배에 탔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죽어가는 건 안타깝지만 생명을 건진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 진짜네, 감사하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편 이틀 지났습니다. 동물들이 아우성입니다. 밥 달라고. 풀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먹기만 하나? 먹으면 뭐 나와요? 배설물들이 나오죠. 노아의 그 가족이 배 안에서 먹이고 치우고 해도 하나 안 들어오는 그 배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 관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취업해 볼래요? 압박감. 여러분, 우리 삶은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응답과 압박이 반복한다.
이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걸 받으면 그것에서 오는 또 다른 압박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마다 도망치겠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피할 길 찾아 도망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 압박의 자리에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거죠. 노아가 방주 안에서 똥 치우는 거 힘들어요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안에서 이런 가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온 세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 놓으신 거군요. 나는 그냥 내 생명 하나 건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온 세계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로 나를 부르신 거군요. 그게 정말 여기에서 아멘, 그게 정말 노아의 마음 여기에서 아멘 되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늘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정말 여기에서 아멘 되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방주 안에 그 즐거움, 방주 안에 그 보람, 방주 안에 그 행복, 방주 안에 그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그 즐거움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찾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압박감이 몰려올 때 두려워서 숨지 말고, 눈 가리고 귀 닫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보내신 것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여기 와 있는 것입니까?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며 주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시카 조이리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2살에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한 종양이 그에게 생긴 거죠. 화학치료와 방사능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그 상황에서도 자신과 같은 소아암 환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비영리 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 보니까 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누군가는 위로해야 되는데 고통당하는 내가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 비영리 기관을 세우고 블로그에 자기의 투병 과정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죽기 얼마 안 납두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겨놓는 겁니다. NEGU, Never 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뇌종양으로 힘겨워하는 12살짜리도 자기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꼭 해야 할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 짧고 짧은 자기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될지를 아는 사람으로 달려가더라. 우리 비전 마을의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오늘이 다가 아니다. 주님이 준비한 미래가 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물어보십시오. 청년의 때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있으면 강연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의미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제일 어려워요. 내 마음에 무언가를 계속 묻는 건 피곤한 일이거든요.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 마음 정말로 이해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계속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저도 여기 목사로 서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도 여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만큼은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에스더처럼 역전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내가 눈 가리지만 않으면, 내가 귀 닫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압박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서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기도 하고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상황을 바꾸어 이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높임을 받는 백성으로 하루아침에 역전시키는 그 역전의 주인공으로 에스더를 쓰셨고 이 위기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압박감이 잘 넘어가지지가 않죠. 솔직히 나도 잘해보고 싶고 달려가 보고 싶은데 딱 해보려고 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가 잘 안 되고, 그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될까? 넘어설 수 있을까? 또 두려움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만약에 중고등부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다 내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싫어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늘 하던 걸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걸 안 하고 싶은 것도 두려움인 거거든요. 주님보다 그게 더 좋으니 그걸 내려놓을 수 없는 두려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려움을 언제 넘어서느냐는 거죠. 두려움을. 오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왕에게 말해주세요 그 이야기했을 때 바로 답변을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모르드게요, 당신이 뭘 몰라요. 이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왕 앞에 아무나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난 못 나가요. 그걸 회답을 보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회답을 보냅니다. 그 말씀이 에스더 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협박으로 들리죠. 너 안 했다가는 네 가문 다 죽어. 너 주일 성수 안 하고 딴 데 놀러 갔다가는 교통사고 나.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내가 개척교회를 했더니 11조를 가르쳐야 된대요. 그래서 11조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르쳐서 안 돼. 그러더니 11조 안 되다가 떼굴떼굴 굴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고 겁을 주래. 내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안 했어.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분이 그걸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겁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협박같이 들리잖아요. 너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건지셔. 그리고 너 온전할 것 같아? 너는, 너와 내 가문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다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협박같이 들리죠.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 안에 있는 믿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홍해를 갈라서라도 이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믿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모르드게는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압박감은 어떻게 넘어서느냐? 믿음의 말을 들음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의심이 많을 때 믿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해야 돼요. 내가 흔들거리다가도 예배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의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한 발 나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말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들을 때 넘어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목사님이, 제가 가끔씩 어려운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은 참 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저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말을 바꿔 이놈아.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담대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고 너와 나는 다르지만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어.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때 믿음의 말을 들으십시오. 목장에서 서로 믿음의 권면을 하십시오. 요새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짜증나, 아우,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말을, 격려의 말을, 경험했던 승리의 말들을 계속해서 전달해주며 서로에게 모르드게가 되어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넘어서게 됩니다. 노총각인 나도 결혼했습니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커서 좋아. 여러분,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대로, 말씀대로 도전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목장이 모일 때는 해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해봤는데 이런 씨름이 있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걸 또 나누고 그 살아있는 믿음의 말들이 계속 교제가 될 때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막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기 계십니다. 목장에서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듣고 함께 교제하며 공동체가 일어나면 넘어서는 것입니다. 힘이 나나요? 들으니까 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들었으면, 용기와 결단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오늘 에스더처럼 이거 정말 나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유다인 다 모아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가면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한 후에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압박감은요, 내 생각 가지고 못 넘어서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심의 기도로 에스더가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전심의 기도가 뭐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 왜 들어가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전심의 기도가 뭐냐? 이 말씀 잘 한번 보세요. 3일간 금식 기도 하십시오. 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응답이 오면 나갑니까? 기도했으니 나갑니까? 예. 응답이 와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해야 할 일이라면 응답이 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다는 건 응답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내 생애의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죽어도 좋아. 에스더는 정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죽으면 천국, 살면 응답.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으면 천국, 살면 응답. 그게 에스더의 마음이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건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때문에 도전하면 갔다가 죽으면 천국, 안 죽으면 여기가 변하는 거죠. 응답. 왕에게 나가서 안 죽으면 왕은 변한다. 유대민족은 산다. 그래도 나갔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해요? 무서운데요? 아니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의 걸음이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여 나간 걸음이 혹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걸음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새로운 길을 다시 가장 좋은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올라잇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라잇 기도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한 권사님이 늘 아기들 돌봐주고 며느리 아기 돌봐주느라고 기도를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2부 기도회라면 내가 와서 기도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건 내가 반드시 간다, 그리고 무조건 기도하겠다 하고 다 정리하고 아이 돌봐주는 일 빨리 끝내놓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난 기도하러 간다, 그리고 처음 온라인 기도회하는 첫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얼마나 열심히 크게 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러고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벽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구나. 그런데 몇 주 후에 그 권사님이 나이가 60이 훌쩍 넘으신 분이에요.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미련해요. 뭐가 미련해요? 목사님, 사실 저는요 젊은 시절부터 몸을 하도 써가지고 어깨 여기 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인공인대로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쓰다가 그것마저도 다 닳아가지고 다 끊어져서 다시 수술을 하든지 그럴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손이 아예 이게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러 와서 박수를 치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해보자. 그리고 기도할 때 손 들어보자. 그리고 손 들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돌아가요. 손이 막 올라가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미련해서 고쳐주셨는데도 고쳐주신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의 삶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병든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 어떤 누군가가 사망사고가 아니라 크게 다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합의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라인 기도회를 2주째 되는 그 밤에 연락이 왔어요. 가장 우리가 원하던 내용대로 합의가 되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수개월을 고통했던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진짜 믿고 같이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어른들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몰입해 들어가는 것을 청년의 때 해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경험하면,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가면 여러분의 미래는 에스더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들로 다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난 그걸 믿습니다. 우리 비전 마을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조금 압박의 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압박은 눈 가리고 귀 닫고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넘어서서 아름다운 미래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에스더에게 품고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시작점이 압박이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도전해 가십시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뭐와 뭐로 넘어간다? 말씀과 기도로. 들으면서 넘어가고 전심의 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압박을 믿음, 말씀과 기도로 넘어가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